Bless the Lord, O my soul. O Lord my God, you are very great. You are clothed with splendor and majesty.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50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5, Great King of Glory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ray together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on our past week.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심하기도 하고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만나주셔서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We'll sing in number 250,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 마음속에 그것이 확실히 기억나고 뚜렷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하고 살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이 변화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변화된 삶에 알맞지 못하게 살았던 저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말끔히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된 것을 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과 관계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저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고 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며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 저희 부모님들 모두 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함께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첫째 주에 있을 BBS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특별히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일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미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지역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 교회들이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 속에 치이며 여러 가지 세상과 시름하며 살 때 하나님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펜스 선교사님, 카멜 선교사님 이제 곧 파송 받으실 터인데 이제 보냄 받을 터인데 나갈 터인데 그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힘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로힝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그 부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모든 쓸 것들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구별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헌금 바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Gospel of Matthew, chapter 8, verses 28 through 34.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when he came to the other side, to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2 demon-possessed men met him, coming out of the tombs, so fierce that no one could pass that way. And behold, they cried out, What have you to do with us, O Son of God? Have you come here to torment us before the time? Now a herd of many pigs was feeding at some distance from them, and the demons begged him, saying,
If you cast us out, send us away into the herd of pigs. And he said to them, Go. So they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and behold, the whol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sea and drowned in the waters. And the herdsmen fled, and going into the city, they told everything, especially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And behold, all the city came out to meet Jesus, and when they saw him, they begged him to leave their region.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제목도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요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삶을 밖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정죄함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에게 천국 소망 붙잡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 저희가 매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항상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힘들 때도 있고 주님 있을 때도 참 많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저희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더 의식적으로 저희가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풍성하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저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주님의 권세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저희가 혹시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성도의 개개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감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지고 쓰러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모든 어두움을 내몰고 빛을 비추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빛이 너무나 미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 사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 같아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이 여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9절까지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늘 그렇다시피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좀 더 간략하게 서술하고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동쪽으로 옮겨온 그 상황인데요. 가다라 지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곳인데 이곳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면서 지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닷가에 착륙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스토리를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잘 아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막 사람들을 해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는데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고 합니다. 두 명이 나왔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거처가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조장합니다. 산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에도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가운데 살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매우 사나웠다고 합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사는 곳에 근처에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곳에 보시면 쇠사슬도 끊고 아무도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악한 영들은 초인적인 힘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사납게 만들고 그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게 하고 따로 무덤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영역을 발휘해서 우리들 가운데 또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포착하시고 귀신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만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 그를 만나고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였을까요? 이 귀신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오시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맞았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소리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기 위해 소리를 질러 대적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순종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의아해하고 놀랐지만 귀신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외치면서 마치 군대가 만났을 때 서로의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제압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실까, 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이 열심히 싸워서 끝에 가서 승자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히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오셨을 때 귀신들은 기겁을 하며 놀라며 그들 앞에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저항하겠다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적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을 지옥에 내모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귀신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잘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잊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천국이 내려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혀질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저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예비하거나
그 장차 올 심판날에 맞추어서 저희의 지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날을 예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지난주 내내 심판날 기억해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가, 저희가 열심히 얻으려고 하는 직장이나 또는 거기서 하는 일이 결국에 가서는 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종종 잊고 사는데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귀신들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들은 자신들의 날수가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고 미워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보다 훨씬 큰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두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더러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들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놓여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미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쫓아내시려거든 저희들로 저기 멀리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근데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여기서 나와 다른 돼지떼에 들어간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돼지가 있는데 귀신이 들었어요. 그 돼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멀리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 안에 살고 있던 귀신들이 다른 거처가 필요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벼랑 끝으로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마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해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돼지들이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께 피해가 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나라,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허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악한 영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그것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된 이유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라라고 하신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고 바로 그들이 한 일이 그 모든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떨어져서 바다에서 익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귀신들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피조물들인 돼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돼지를 치던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순하게 따라오던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서 다 한 방향으로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목동들은 바로 시내로 달려가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덤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이 쫓아냄 받고 온전한 정신으로 가만히 있게 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특히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들이 회복된 것을 분명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전에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 우리도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다 하나하나 고쳐주던 예수님께서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라고 피하셔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보시면 온 시내가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바닷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역사를 행하신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나가서 정상이 된 그들의 이웃보다 그 이웃들이 나아진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떼들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몰사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충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생명 대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죽음을 역사하던 귀신들을 제압하시는 것들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들의 돼지떼가 다 죽은 것이 더 큰 피해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권세로 그들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이 놀라지 않을 만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더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 마을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모두 지옥에 쫓아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또 무서워합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악한 무리들이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도 악한 세력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과 사망과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귀신들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도 이 땅에서 삼킬 자들을 찾으며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속에 마귀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무서워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살았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를 잃은 것이 더 큰 손해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를 알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전파되어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본래 사람들의 본질상 성질은 주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서워하고 그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나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며 살다가 힘든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할까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죄할까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때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오기를 싫어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원하지 않지만 세 번째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이 손익을 따져보며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크게 하면 나의 삶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거나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보다 다른 것들을 혹시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돼지떼가 무사한 것이 혹시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보다 그를 찬양하는 것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재산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귀하게 좋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존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저희를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의 지금 현실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악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며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피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깊이 알고 주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언제 한번 신앙 고백했던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또 주일날 모이실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 저희 가운데 계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왕으로 살고 계시고 거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저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게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의 유혹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기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을 때는 정말 저희가 상상해 보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놀래키셨지만 그들도 마음속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볼 때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주님의 심판날을 잊어버리고 저희 눈앞에 보이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저희 가운데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저희를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We'll sing hymn number 351, Onward Christian Soldiers Together. 우리 대장 예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